아침에도 일부 예배 시간에 큰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름 성리학교 하는 기간이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일부 예배에 다 참석을 했어요. 저 아이들이 다 알아듣도록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쌍둥이들, 이 초등학교 1학년인 쌍둥이들도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어저께 개회의 시간에도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쌍둥이가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알아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나는 잘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들었대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일부 예배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석을 했으니 초등학교 1학년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요 사실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무리 알아듣기 쉽도록 또 예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해도요 이 영적인 얘기라 영적인 얘기는요 영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쉽게 해도 아무리 예를 들어가면서 해도 왜냐하면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자들은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것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왜 가셨는가? 거기는 이방 나라인데 자기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저 북쪽에 있는 이웃 나라 땅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를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때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던 분인데 거기를 왜 가셨을까? 관광하러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이고, 놀러 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쉬러 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이고,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좀 쉬기도 할 겸.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냥 쉬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알고 벌써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면은요, 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도 참 어려운 시간이요. 중학교 1학년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뭔가 먹을 것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다는 사람, 귀신 봤습니까? 볼 사람 없겠지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성경이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기록한 데가 없으니까. 귀신이 없는데도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있으니까 말씀하시고. 전에 우리 고향에서 어떤 분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분인데,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요. 자녀들도 칠남매나 되는데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요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런데 또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몰래 나오는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그런데 그분이 심한 간경화증에 걸렸어요. 침을 하루에 80방씩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협에 근무했었는데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고, 또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아무 약을 먹어도, 어떤 약을 먹어도 아무나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새까매지고
점점 빠져나가고,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조금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찾아갔었는데, 가자마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대고 하나님 봤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겠지요. 기도해봐야 해공을 치는 것과 같겠지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전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것처럼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이것이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각자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궤도를 벗어나지도 않고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치에 맞게 생각을 내본다면, 근데요, 귀신도 저도 그랬습니다. 귀신 얘기하면은요, 참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랬죠. 믿질 않았죠.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가 많이 쫓았어요. 청년 때부터 귀신을 제가 많이 쫓아줬어요. 귀신이 없는데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귀신이 있으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귀신은 저주받은 천사지요. 천사가 저주를 받아서 귀신이 된 건데,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몸이 분명히 병들어 아프기는 한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의사가 모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CT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MRI 촬영을 해도 안 나와요. 의사들의 눈에 귀신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병들이 깨끗이 낫습니다. 깨끗이 나아요. 전에 한번 제가 세련동에 있을 때, 제가 전도에서 교회 나오게 된 아줌마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찾아왔어요. 엉금엉금 겨우다시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이렇게 딱 얘기 나눠보면 알지요. 귀신이 들어가. 야, 귀신을 불러봤더니 너 누구야? 언제 들어갔어? 뭐 했어? 물어보니까 귀신이 나오더라고. 귀신이 하나는 벌벌벌벌벌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무섭게 생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체구가 큰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는 너 말고 또 있어? 그랬더니 귀신이 또 하나 나와. 그건 또 아주 담대해요. 아주
반대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그랬더니 손을 지켜들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확 세레볼랑게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확 세레볼랑게. 어유 용감하네. 이게 아주 겁도 없이, 예? 한마디로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 다 쫓아내고 나니까 순식간에 이 아주머니가 멀쩡해진 거예요. 멀쩡해지면 그렇게 그냥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그냥 엉엉엉엉 기다시피 하고, 애들 밥도 못 해주고 우리 집 찾아왔는데 깨끗이 나았어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병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또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요. 정신 분열, 정신 장난하게 만들어요. 복잡하지요. 복잡하지요. 정신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무당 불렀다가 구태도 소용없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고 나면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또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 멍청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해져.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 성경에서는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 귀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맹하게 만들어요. 빤한데 귀신이 역사하면요, 그게 분별이 안 돼. 뻔한 건데 그게 분별이 안 돼. 한 번 전에 누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숭늉하고 간장을 분간을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간장을 한 대접을 다 마시더라니까요. 그거 분간을 못한다니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은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이단들요, 그 교묘한 이단들 귀신이 만들어내요. 아주 그럴싸하지요. 더 진리 같지요. 그런데 그거 귀신이 만들어냅니다. 귀신이 사람보다 훨씬 더 영리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요, 그 귀신이 만들어낸 이단 사설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진리 같아 보여요.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야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귀신이 떠나가야 그 다음부터 영안이 열려지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나야 분별하는 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그것뿐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누구를 미워하게, 몹시 미워하게 만들어, 쓸데없이 미워하게 만들어,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성질 부리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점쟁이 찾아다니게 만들고, 귀신이 하는 것이라.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 들어가서 뭐 했어? 그러면 귀신이 다 실토를 해요. 언제 들어가서 나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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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들하고 며느리 쌈 붙이게도 쌈하게도 만들고 뭐 이런 별별 얘기 뭐 훔치게도 만들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귀신이다. 귀신. 근데 그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그 모든 증세가 싹 없어집니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요, 본인에게 귀신이 들어온 줄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자기한테 귀신이 들어온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쫓아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귀신이. 근데 여기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난동을 난동을 피우지요. 막 두들겨 부시고 사람도 막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집안이 이런 귀신이 들어가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 놓으면요, 집안이 난리가 나요.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지요. 또 이런 귀신이 들어가면요, 힘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여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면요, 남자들 몇 사람이 덤벼들어도 못 붙잡아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 밀어도 남자들이요, 뒤로 나가서 퉁퉁 떨어집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아가씨한테 귀신이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한 손으로 밀면 다 퉁퉁 떨어져요. 그것도 힘기나 쓴다는 사람이, 체격도 좋은 사람도 소용없어. 키가 186짜리도 한 번 미니까 퉁 떨어져. 이 아가씨 하나를 못 당해요. 이 남자들 몇 사람에서 해도 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무서운 힘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45도 각도의 그 경사진 산비탈길을요, 평지를 달려가듯이 달려가요. 다른 사람들은 미끄러가지고 엉금엉금 겨서 올라가는데
눈 덮인 산비탈길을 유유히 달려서 올라가요. 참 신기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요. 미끄러지니까. 귀신의 힘이 그래요. 그러니 여기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막 두들겨 부시고 막 아무나 두들겨 패고 물어 뜯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나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요 들은 척만 척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이게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만약에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사람을 무시하네, 기분 나빠가지고 삐쳐서 일어서서 가버렸다면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계속 간구합니다. 그래도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아이다가 자꾸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니까 빨리 고쳐주어서 보내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저런 이방 여자를 위해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예, 나하고는 일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또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니, 예? 일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정말 기분 나쁜 거지요. 그러나 그래도 이 여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가 끄떡 계속 끈질기게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소리 들으면요, 그건 거의 다 욕이 되는 거잖아요. 개소리가 들어가면 다 욕이 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욕을 할 때는 꼭 개소리가 들어가요. 개소리가 들어가요. 개소리가 들어가면 그게 거의 대부분 욕이 돼요. 욕이 돼요. 그러니 자기를 개다가 비유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근데요, 이 여자가 이 정도 했으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안 물러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삐쳐가지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갑니다. 더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만 먹는 개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개가 되어서 부스러기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더라도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못 말릴 여자입니다. 정말 못 말릴 여자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시로부터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의 딸이 온전해져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두들겨 부시고 이러던 딸이,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러던 딸이 귀신이 따라가니까 얌전하고 온전해졌어요.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딸이 온전해졌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통과했을까요? 분명히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본심은 아니고 처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불쌍하게 싹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들은 척만 척 대답을 안 하시니 이거 시험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방 여자한테는 볼 일 없어. 참 시험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또 개 얘기가,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가 개와 같다는 거예요. 개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거죠.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통과해 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단.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럴 때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틀린 답은 안 쓰고 옳은 답을 찾아내서 써야 좋은 성적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판단이 옳았는데 어떤 면에서 판단을 잘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무엘하 7장 22절에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후손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주 다윗의 자손이 한 것은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이면서도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판단인 거죠.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말씀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별로 못 들어봤겠죠. 들려오는 소문이나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다윗을 물어보지도 않고 혹시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좀 괜찮으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봤을 텐데 처음에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아주 확실히 그렇게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끈질기게 구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러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물러났겠지요. 그러면 끝났겠지요. 만약에 한두 번 하다가 물러났다면 그 딸은 영영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평생 집안 식구들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응답 올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이 여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은
사람들에게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영혼도 없다, 그냥 지옥의 불을 더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가난한 여자이면서 이방 여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얘기를 해도, 개에다가 비유를 해도 귀여울 수 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결 문학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굶어 죽게는 안 하잖아요. 부스러기만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먹어도 딸 낳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뭐냐면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어도 안 되고, 잘못 알고 믿어도 안 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바로 했기 때문에,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사랑의 예수님으로 믿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이 여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그야말로 좋은 믿음,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상황, 성경인들 뭐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소지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했지요. 왜냐하면 가족에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성경 한 권 가지려면요 수레로 몇 수레가 됩니다. 아마 그걸 돈으로 하면은 몇 억 됐을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방 여자가. 그러니 이 여자가 성경에 대해서 알았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뭘 가지고 알았을까요? 그냥 정상적인 판단력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분이 어쩔 때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여기 두루와 시돈 땅, 이방 땅에 왜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러 왔겠느냐? 관광하러 왔겠느냐? 아니면 쉬러 왔겠느냐? 분명히 그게 아닐 것이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오셨을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뭔가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 여기에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몰랐지만은 이 여자의 판단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치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치에 맞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편견에 빠지지 말고 이 여자에게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경은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 아닐까? 그냥 오신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어떤 시험이라도 통과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